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강주 사랑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앞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하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천만인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 나라 코로나로 인하여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때를 우리가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일이 하여 주시사 아버지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비대면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 같이 찬송가를 보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지키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교동문 신문입니다. 교동문 신문 시편 16편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신문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섭리하시사 오늘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의 온 나라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살아계신 주일을 아버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 가든지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만나게 해주시고 뵙게 해주시고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여름을 아버지 타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파이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숨을 곳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오는 자에게 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민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에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오나 아버지 또한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며 강구하므로 아버지 나라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재란 것이 아버지 동쪽으로 아버지 동해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의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입장과 사업장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때를 향하여 주님 아버지 기도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입장을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여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이 나라의 경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속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6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폈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꽂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가련장 곧 술 맡은 가련장과 떡 꽂는 가련자에게 놓아여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그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또한 가정 위에 또 늘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림을 또 우리가 비대면이지만은 한 공간에서 드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주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본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가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믿음의 성도들 삶 위에 함께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이지만 세균과 이 박테리아와 비교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균과 바이러스는요, 사람 사이에 전염을 일으켜서 근데 이 세균은 우리가 이 박테리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라. 그래서 스스로 생명 활동을 번식을 하고 증식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온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핵산과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나 유기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숙주가 되는 이 생물, 즉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서 그 생물의 힘을 빌어서 정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크기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이 세균이 있지 않습니까? 세균은 미세먼지, 또 이 거미줄이라고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세균은 미세먼지, 또 미세먼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나 거미줄 정도의 크기라 그래요. 줄은 우리가 보면 굵게 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미로 인해 나와서 보면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서 세균의 그 크기가 미세먼지나 거미줄의 지름 정도가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이 머리카락으로 말하면은 한 10분의 1 정도 이 지름의 크기 정도. 그래서 눈으로는 잘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얼마나 작으냐. 이 세균, 그 세균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세균은 강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지만요, 바이러스는 이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라 항생제를 먹으면, 우리가 마이싱이라 그러죠. 항생제를 먹으면 죽일 수가 있지만 이 바이러스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면 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세포까지 죽일 수 있어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는 여러분이 착용하고 있는 이 마스크, 청결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소독에 이 알코올 이것을 이제 잘 안 바르는데 이것을 꼭 필히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염에 우리가 신중하고 또 조심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정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강건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중에도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래 계속될 때는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고 또 확신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에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증거하며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지켜주시고 또 형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 창본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이 요셉은 그의 삶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보디발 집의 노예로 또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 끝에 그는 주인에게 인정을 하더니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오랜 동안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를 팔아버린 형들에게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상을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이 하나님이 함께 했던 요셉,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선하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언제 나올지 기약도 없어요. 소망도 없는 아무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 좋고 어른 요셉이 이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였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장차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감옥에서 그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자리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앞에 설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꿀 때 그 꿈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요, 그러나 그 꿈을 꾼 후에 요셉의 삶에는요, 생각하는 것과 같이 않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또 무슨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비록 그 비전이 있을지라도 그 꿈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이루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를 위해 우리에게도요, 이런 요셉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신선한 믿음의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사람의 눈에는 좋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안의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선언과 같지 않을지라도요, 그의 길을 선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
요셉은 참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가두어놓는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들을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의 두 간원장, 즉 떡 맡은 간원장과 포도주 맡은 간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고대 왕실에는 떡과 이 포도주를 맡은 관리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을 관리하는 이 간원장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위가 매우 높습니다. 요셉이 있던 이 감옥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은 바로가 신임하는 친아들이었는데 바로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감옥에 갇힌 요셉,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 왕의 신하가 범죄하고 이 감옥에 들어왔을까요? 또 다른 감옥에 이 요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전개되는 걸 보면은 이것을 두고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이 어려움을 당할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께서 행하시는 방법을 보아.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여전히 아무 소망도 아무 대책도 없이 기약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힘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곳에서 수천 가지 방법을 찾아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그 안에 눈이 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 모든 일들 중에도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말한 일이 없다는 것,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바로 이렇게 그는 감옥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로의 간원장들은요, 바로에게 죄를 지었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는 채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결수였던 것이죠. 그들은 감옥에서 바로의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였고 아직도 귀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바로의 이 가는 장들을 시중에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도 서로가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 바로가 이 두 관장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고, 그 요셉이 이 가는 장과 함께 있도록 보디발이 시중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그는 늘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환경일지라도요,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집에 있을 때나, 또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나 그는 섬기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도 그는 섬기는 삶으로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바로의 애굽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들과 또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태도는요, 요셉이 진정으로 성숙되고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보디발 얘기했는데 성의 없이, 또 때로는 불순하게 그렇게 했더라면요, 그 감옥 안에서 또 여러 가지로 큰 고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어딜 가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 섬김의 자세에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 지음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돈과 건강 등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남을 섬기는 것보다도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있만요, 그러나 그것을 남들에게 섬길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살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남을 섬기며 남을 보호하도록 지음을 받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인생이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나 자신만 챙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공유할 수 있을까, 또 이 나라 또 위에서 공동체로서 기도하면서 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여서 하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감옥에 있는 동안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들은 큰 근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 말씀,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달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꾼 꿈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은 달랐지만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꾼 꿈의 내용이 같았던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꿈을 꿨는데 꿈은 다르지만은 그 꿈은 구성은 같았다는 거죠. 사람의 꾼 꿈의 구성이 같았다는 것은요, 그 주신 분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가가 같다는 것이죠. 그 꿈을 꾸게 한 분이 같다는, 그들이 꾼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요, 그들의 미래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꿈의 의미를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깊은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침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 앞에 갔을 때에 그들은 얼굴에 근심빛이 완연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근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자, 가는 장래의 기색이 안 좋은 것을 살핀 후에 요셉은 그들에게 사정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 꿈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은 약간 꿈을 꾸고서 해명을 해줄 사람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서 해명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는 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요셉은 그 꿈을 자기에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그 꿈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섭리와 또 계획을 확신한 데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요셉이 바로 꿈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의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장차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신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그는 짐작하게 됐다. 그 꿈을 받은 이후로 요셉은 쉬지 않고 그 꿈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가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근심하는 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요셉은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보라고 한 것은 그만한 이유와 진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요, 자기가 그 꿈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감옥에서 꿈을 꿨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더욱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의 해석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하고 자신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 어떤 자기의 경험,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직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근심이 많으면은, 걱정이 많으면요, 분명히 우리가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늘 주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나를 힘쓰고 또 내가 맡은 본분을 위하여서 충성하기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 보여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근심으로 꾸는 꿈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꾸는 그 꿈은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형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아버지 그 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모든 문제를 성으로 해석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성경으로 해석하여 답을 얻을 때 우리는 안심, 그런 체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방에 전파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 내 생각, 이 여름에 내 생각이 무엇이고 이 여름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있지만은요, 다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비록 기도원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에 때로는 감옥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비록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한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감옥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원 같은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코로나와 전쟁입니다. 코로나 인하여서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말씀과 갖게 할 때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우리가 나갈 게 없어요. 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며 살아왔는데 왜 이런 큰 어려움이 처하고 왜 이럴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내 신앙이 어땠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란 것을 생각하면 이 기회를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를 믿고 하나님의 주신 많은 이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또 오늘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면서 또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아버지,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위에 함께 주시고 또 주의 자녀들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여건도 환경도 조성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주님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며 주께 함께하며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승리하며 또한 우리의 환경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또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제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또 11조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 공부할 때 집중력 주시고 원하는 대학 가게 해 주세요. 김민석 우리 학생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늘 깨어있는 강주사랑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준재, 김영다 예물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강원도 행성에 있는 우리 김미정 근사님께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알래스카 지역에서 정치했지만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소서. 부천에 있는 사랑교회 김용옥 근사님 큰딸 안젤라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딸 주연이 악기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 이웃교회 김경애 근사님, 예,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사랑, 기쁨, 시온, 영광,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김상현 안수지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건강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형제 드렸습니다. 이요한 형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란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조성해 주심을 진심으로 칼을 드립니다. 아버지, 대면할 수 없지만은 대면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또 하나님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빈손은 나오지 않고 아버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에서 아버지 타파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여건도 환경도 조성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큰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 하니 아버지 그 진로 가운데 아버지 여름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이 여름에서 아버지 주여 자야문을 쉬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를 위해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 위에 우리 주님 만배나 갚아주시고 더 큰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강구입니다. 강구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감염 이 방지로 이 종교 시설은 9월 10일까지 행정명령 이 집합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연기가 됐었는데 지금 강주 지역에서는 아직은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대면 아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비대면 예배로 잘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일 수요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을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내 지역 감염의 증가로 지금 대면 접촉을 우리가 줄이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에 모인 곳에 안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인가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식당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맛있는 데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좀 우리가 이 시기는 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는 원래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한 주일 미뤄서 9월 19일 날 토요일 날 아침 6시에 그렇게 드릴 계획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인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어려울 때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섬김으로 또 봉사함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배 회복 또
코로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또 직장과 사업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능력 사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사업장과 직장으로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성도들 가정 위에 또 먼 곳에서 학업으로 군복무로 또 병원에서 낫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